예수님에게도 MBTI가 있는가? 참 흥미로운 주제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TI는 마이어 브릭스 유형 자료의 약자로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8개의 알파벳의 약자 E 외향성, I 내향성, S 감각형, N 직관형, T 사고형, F 감정형, J 판단형, P 인식형의 조합을 거쳐서 16개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개인의 타고난 본성, 기질, 성격 등을 밝혀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걸 이제 참고로 밝혀주는 것이죠. 일종의 심리 유형 검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리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근데 MBTI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일 두드러지게 나오는 MBTI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많게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MBTI를 검사를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상담실이 있고 상담소 차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송진영 전사님이 목사님 한번 MBTI 한번 해보시죠. 제가 봐도 한 4-5번 아마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하고 또 못했습니다. 검사를 하면 저는 최소한 4가지 5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유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냥 유형을 알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쓰면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저는 이 16개 유형을 나누면 크게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T형, 하나는 F형. T형은 뭐냐? 사고형, 그리고 F형은 감정형, 정서형입니다. 제가 다 불러 드릴 수는 없고, 자, 이 T형에 속하는 유형 8개 있고요. 감정형에 속하는 유형이 또 8개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제 설교는 아주 쉬워요. 자, 여기서 T와 F의 차이점은 뭘까? MBTI에서 T는 thinking, 사고형입니다. 사고형 인간의 특징은 뭐냐? 아주 객관적이고 또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원칙과 규범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에 위주해서 결정을 내리는 논리적 판단을 하는 유형입니다. 누가 좋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그 특징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따박따박 논쟁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성격이 아주 차갑고 매정하고 냉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사실에 의거해서. 반대로 F는 필링입니다. 필링의 약자인데 정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감정의 촉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촉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요. 또 촉이 대량 맞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이렇게 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또 이게 굉장히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집안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아마 T형은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아이고 세상에 병원은 다녀와서 앞으로도 불 조심해야 돼. 불 조심해야 돼. 이게 항상 팩트 체크. 어쩌다가 불이 났어 세상에. 근데 정서형은요, 다행이네.
세상에 아무리 불이 나서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뭐 그까지 재산 그거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 뭐 건강하게 탈출해서 감사해야 돼. 제가 10수년 전에 제 실수로 서재에 불이 났어요. 국가서에서도 그 드라이 기계 문제 때문에 불이 났다고 여러분 그 판명을 내려줬는데요. 그때 사고형의 사람들은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으면 드라이 기계를 진즉 조치해야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소화기를 다룰 줄 몰라요. 목사님 이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기 아무도 없으면 한 대 패주고 싶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 10수년 전에 안면마비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험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뭐 그냥 운동도 잘하게 하시고 수면도 잘하게. 그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과 그 조찬 그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 보고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엠버서더 호텔에서 가다가 이게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을 비롯해 정문사님이라고 말고, 그러니까 쉬라고 내가 했잖아, 쉬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불난 후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다 불타도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까짓것 교회가 다 불타버려도 국가에서 보험금 나올 것이고 다시 교회 지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짱입니다. 오케이입니다. 이야, 감동을 더블 포션으로 먹어버렸어요. 자, 근데 위험스러운 것은, 아니 자기가 상담 심리를 전공했다고 예수님까지 MBTI를 적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다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과 상담 심리를 전공한 분인데 자기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ESFJ, 친절하고 배려 깊은 조화로운 사회자. ISFJ, 차분하고 헌신적인 보호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예수님은 한 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아주 신비스럽게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융의 심리학으로 예수님의 기질을 분석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불경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MBTI로 분석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한낱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MBTI로 분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 불경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맞네요. 네, 그분도 깨닫으셨어요. 고치겠다고. 여러분 상담 심리학을 또 전공한 목사님들, 교회에서 부지런히 활동한 사람들의 강제로 MBTI를 검사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의 유형을 알아서. 글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도록, 글쎄요 그것이 은사와 교회 안에서의 은사와 일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 다양한 성격 유형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을 증진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일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MBTI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MBTI의 노예가 되어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이
바뀐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새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격은 제가 아는 한, 제가 책을 읽고 제가 성경을 보는 한 타고난 기질이 바뀐다. 글쎄요. 다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품 훈련을 받습니다. 그 성품 훈련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성화의 과정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고전서의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제가 여러 번 읽은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인가, 중세의 사제들 그리고 수도사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그게 모든 교율과 영성의 규칙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MBTI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성도들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참고는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참고는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설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성화의 과정.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품 훈련을 받으면 일단 말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요, 성급하던 사람도 인내를 하게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며 냉정하던 사람도 여러분 따뜻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성품 훈련이죠. 여러분 중에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더럽게 생겼는가? 여러분 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개성입니다. 그 개성이 뭐라고요? 개 같은 성질의 소유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저의 성품을 훈련시켜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빚어주시옵소서. 이게, 자, 여러분 필립보서 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MBTI에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조절될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성품을 조절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빚어준 줄 믿습니다. 팀 나의, 이것도 아주 고전서인데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도 타고난 기질은 남아있대요. 다만 성령께서 그 기질을 선용하신대요. 그 기질을 컨트롤하시고 그 기질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성령에 의해 조절되고 다스려지고 훈련되면서 우리의 성품이 훈련된다. 그러기를 반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간대요.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여러분요. 그러므로 MBTI에 속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숙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 찾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빚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뭘 사모합니까? 막 은사를 사모해요. 막 은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막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만 머무르면 은사파.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파가 나요. 여러분, 은사를 넘어서 뭘 맺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쭉.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뭘 통해서 나타난다? 성품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야,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MBTI 검사를 받되 그것을 보완해서, 저는 그래서요 MBTI 검사 안 해요. 왜냐면 내 본성이 너무 드러날까 싶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저러신 분이야. 저런 성품을, 저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 나 그런 약점 안 보이려고.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한다니까요. 여러분, 제 안에 저도 개성인과 지성인의 그 모든 기질이 있지만 성령이 저를 다스리고 성령이 저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게인 생명나무 시리즈에 이어서 크리스찬 성품 수업 시리즈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품이 잘 성숙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가 막혀요. 특별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성품에 맞게 다가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기막힌 워딩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근본 성품이 뭐냐? 긍휼을 하시는 분이요, 무리를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이 맹자의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은 그 정치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거 여러분요, 정약용이가 목민심서, 특별히 여러분 그 관리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목사에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우리 성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에라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자비가 많았어요. 이걸 세상에서는 기껏해야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다시 MBTI의 용어 약자를 차용해서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F형을 가지셨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바라볼 때마다, 환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이요,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찢어지는 듯한 고통, 우리 말로 말하면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일종의 어떤 측은지심을 넘어서
말로 할 수 없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연면의 정을 느끼셨어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야훼 라함. 야훼 라함.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야, 여러분 이 긍휼이 뭐라고 하느냐? 라함.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 말로 라함. 가르침이 나오도록 라함. 그렇다고 해서 또 라함이라고 쓰기도 좀 그래요. 하여튼 라함. 이 라함은 어디서 나왔냐? 레캄에서 나왔어요. 레캄은 뭐냐?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자궁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습니다. 부성애보다 놀라운 게 모성애요. 불이 나서 자식이 있는데 엄마는 죽을 줄 알면서 뛰어 들어가는 게 이게 모성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성애의 최고의 근원 중심부가 어디냐? 자궁이라고 해요. 자궁. 아니 엄마가 입덧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설교에 두세 배의 에너지를 쓴다는 말 그냥 해도 돼요. 밥을 못 먹으면은 링거도 함부로 못 받아요. 산모들은.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영양분, 뇌 속에 있는 영양분까지 다 끌어다가 먹고 살아야지. 네가 먼저 살아야지. 아기 씨를. 그러니까요, 측은지심과 차비, 헤세드, 라함, 이게 있는 곳이 어디냐? 레켐, 여인의 자국입니다. 여인의 자국.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남자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궁은 없거든요. 그 대신 가슴에 락함이 있어요. 가슴에. 여인의 그 자궁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무한대로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예수님의 라함.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T형으로 나간 사람. T형으로. 참, 여러분, 주님 앞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슨 선악 판단이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슨 분석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불평을 하고 선악과를 따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막 주님 앞에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 앞에 F형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나병 환자, 요즘 한센 환자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한센병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한센병이야말로 악마가 가져다 주는 병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 은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서 쫓겨난 자다. 내적인 영혼의 병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은 아내도 남편이든 자녀건 부모건 여러분 진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서 저 다른 밑이나 동굴에 여러분 음식을 가져다 줄 때도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에서 나중에 보지 않습니까? 거기 말이요, 우리 시골에서 간짓대라고 했는데 긴 장대로 동굴에다가 음식을 넣어줘요. 왜? 전염이 되니까.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음식을 구걸하고 여러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센 환자들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한센 환자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한센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뭐 한센 환자가 아니니까요.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I don't care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을 타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곪고 우리 육신이 물러 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골마 터지고 우리 마음에 영적인 한센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센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플리드 간청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팔복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따라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한센 환자가 어떻게 왔는지 세상에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제가 성경적 상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막 들어가면 돌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한센 환자는 온몸이 문드러진 채로 여러분 회중을 향하여 외쳤을 겁니다. 저는 한센 환자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던지지 마시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발 근접의 거리에서 물러가 저를 좀 예수님 독대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돌 던지지 마세요. 군중들을 향하여 F형으로 여러분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 아주 시적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센 환자가 진을 뚫었어요. 얼마나 애타게 소리 질렀던지 무리들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프로스코네오 엎드려 절을 했어요.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간구합니까? 참 기가 막혀. 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1차원의 언어죠. 주여, 저는 한센 자입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1차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되긴 되죠. 근데 한센 환자는 4차원의 오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글도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어요. 이 한센 환자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긍휼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긍휼의 본성을 거룩한 충동질하는 언어를 쓴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거는 간절함을 넘어서 애절함을 넘는 메타포적 언닉, 그 간절함이 농축되고 그 영혼까지 갈아서 빻아가지고 담은 시적 언어요, 함축적 언어요, 언닉적 언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이 짧지만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서 만든 문장 한마디의 고백이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주님이 저를 동정히 여겨 주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동정해 주신다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예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리었어. 슬픈 자가 되어 맘이 어두웠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 헌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자, 그러자 나병 한센병이 순간에 물러가 버렸어. 자,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로만 주님께서 명령한 게 아니라 손을 머리에 대고 그 물러터진 사리에 손을 얹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나병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징징하라.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이 한센 환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서러움, 자신의 그 애절함을 주님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워딩을 다 도출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한센 환자는요, 당시에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같이 부정한 자를 다 고쳐주시는 메시아닉 로드. 저 광야에 쫓겨난 아사셀의 염소,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감동과 지혜를 분명히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시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런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와서 딱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여러분 다 그거 누구 말 맞더나? YS 말 맞더나? 그 씨잘데기 없는 소리 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제가 보기에 우리 김인호 장로님, 또 우리 서범석 장로님, 또 저기 김연수 장로님, 이런 분들은 거반 티가 많을 겁니다. T형일 겁니다. 여러분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T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도 F가 당연히 많지만 T가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중요한 결정, 의사결정을 하고 단호한 의사결정을 해서 교회를 딱 이끌어. 여러분 그게 4-6이나 5대5로 있어야죠. 그런데 아무래도 학문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신 분들은 T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상한 마음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이것을 저는 자기 존재의 무거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란 콘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딱 땄어요. 이 책에 보면 자기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사람이 진지해지고 생생해지고 진실해진대요. 반면에 존재의 짐이 가벼워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반은 현실, 반은 공중에, 그래가지고는 너무 자유롭다 못해서 주로 예술인들이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삶이 무의미해져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대요. 이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는 묻습니다. 묵직함인가? 가벼움인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잘 나갈 때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승진을 하고,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이 영종도 가는데 내가 또 가서 뭐라고 뭐하고 막 고민하고 뭐 또 혹시 또 우리 마누라가 나 속 안 상하게 할까, 또 우리 아들이 귀찮게 할까. 여러분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행 갈 때는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게, 여러분 골프 치러 가는데 장로님 이거 오늘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개백다고가 되더라도 일단 초원에 갈 때는 기쁨이 있어야 이게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몸이 아플 때, 내 배우자가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집안일에 무슨 일이 꼬이고 힘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존재의 가벼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존재의 무거움으로.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부정해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신사요 젠틀맨이요 정말로 지적인 사람이고 절대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부정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저의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한센 환자가 존재의 무거움을 가지고 저는 한센병에 걸려 있습니다. 저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T형으로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거러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접근할 때는 불쌍히 여기시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는다든지 병자들을 고칠 때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주 T형으로 아주 냉엄하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니 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찌하실까? 아이고 너 그렇게 그런 우리 예수님이 아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T형으로 깨끗하게 너의 모든 병이 마음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T형으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존재의 무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는데요, 여러분, 존재의 가벼움으로 추수감사 절을 맞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존재의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짓누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골든 땡스, 존재의 무거움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골든 땡스의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나의 통 어디서 천지지에 너를 만나시 여호와께. 하나님, MBTI에 속지 않고 우리는 존재의 무거움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골든 땡스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도장 깨기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